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1절부터 쭉 읽으시고 5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쭉 읽으시고 5절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잠시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봅시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 흔드실 때 한 몇 명이랑 눈을 맞추시는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맞춰도 5명도 안 되죠, 그죠? 네, 5명도.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합성 그리스도의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굴 맞추고 눈 맞추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힘을 써서 사실은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하는데, 우리가 힘써 지키는데 또 수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안 써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거는, 예를 들자면 배고픈 거는 힘을 안 써도 저절로 배고파지잖아요. 때리면 배고파지는데, 우리가 관계를 이렇게 진척시키는 것은 우리가 힘을 쓰지 않으면 관계가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힘을 써서 관계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팔복 중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팔복 이야기고, 그 제일 처음의 이야기 중에서 세 번째 제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참 좋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제 땅을 여기, 제 거는 아닙니다. 한 5번은 될 것 같은데, 저 땅을 제가 교회에서 제가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제 땅을 만들어서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요새 다 심었어요. 토마토도 심고, 케일도 심고, 뭐 기타 등등 많이 심었습니다. 열매를 맺겠지요. 맛있게 먹을 겁니다. 땅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땅이 있으면 뭐 해볼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니까요.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땅을 받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뭐 물론 그런 의미에서 땅만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좋다 그러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 외우지를 못하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천국이 그들 것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 제가 애통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요? 그들이 위로받을 것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네. 심령이 가난한 자. 네. 금방 까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보다도 못하면 되겠습니다. 붕어만도 못하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애통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두 주간 걸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야 니네들 계속 심령이 가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심령이 가난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우리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를 깨닫고 그걸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나 우리가 진배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다는 것은 그 말뜻 가운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처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왜? 하나님 나라에 애통하는 사람. 여러분 애통 슬퍼요. 파산선고를 받았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내 인생이 정말 슬프고 힘들어요.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처지를 봐서라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울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은 꼭 위로를 받을 거래요. 우리가 혹시 이 땅에서는 위로를 다 못 받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종국에는 끝끝내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요?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숱한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위로받고 있기 때문이고 또 위로받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넘어가서 온유한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뭐예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 여기서 그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첫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그들이에요. 그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면 예수님은 말씀의 주체가 되시고 말씀을 받는 피동적으로 받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과 또 앞으로 나온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누가 돼야 되겠어요? 내가 돼야죠. 내가. 여러분 복의 당사자는 내가 돼야지. 남이 복 받는 것만 보면 뭐예요? 물론 좋지만 여러분 복의 당사자는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죠. 그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행위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러면 온유는 어떤 과정인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가난해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애통하는 그런 심령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위로해 주세요. 우리 곁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고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애통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과정이 있겠지요. 여러분 그것이 세 번째 과정, 세 번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팔복이 또 새로워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그 반대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좀 우리를 맞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번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아무리 뭐 부족해서 여러분 막 왔어도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온 아들을 계속 끼고 계속 껴안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가서 씻기고 좀 옷도 새 거 입히고 반지도 껴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냄새나고 더러운데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씻고 새로운 모습으로 갈아입고 변화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건 당연한 순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복된 삶을 누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 우리가 정말로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맞춰가는데 필요한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격으로는 우리 이 소갈딱지를 봐서는 절대로 온유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물론 큰 열매 하나입니다만은 성령의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온유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도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만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면서 생겨지는 것이 온유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원어의 의미는 야생마를 길들여진 것, 야생마를 길들여진 것 이게 온유함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야생마는 뭐 천방지축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오르고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말이 길들여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인이 원하면 달리기도 하고 주인이 원하면 쓰기도 하고 주인이 원하면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도 가고 또 주인이 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길들여진 말의 그런 행태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생말이 길들여지면 절제가 되어지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치 씻기고 새 의복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과정, 우리가 온유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가 여러분 또 한 가지 의미가 또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야생말이 길들여졌다 이런 뜻이 있다면 두 번째는 정상이 됐다 이런 뜻이라는 뜻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되면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몸의 온도가 올라가죠. 감기 걸리면 몸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감기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내려가죠. 몸의 체온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라고 그래요? 정상 체온이 됐다. 이런 36.5도 정상 체온이 됐다. 이런 얘기 우리가 하는데 정상이 됐다는 거 여러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는 정상이 됐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서 의미를 쭉 가져올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두셨을 때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셨을 때 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그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그때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면과 면을 통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그렇게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온유해진다는 건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은혜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가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5권의 처음에 나오는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이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자기가 썼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세오경에 민수기에 가면 광야에서의 그 삶 속에서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모세가 썼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쓰다가 이 사람 모세는 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이기더라 이렇게 썼으면 여러분 자기 얼굴에 금치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쓰다가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제일 많았다 이렇게 쓰면 되게 웃기죠. 근데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세가 그 전에 정말 자기 성질대로 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에 와서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이 구절이 그다음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애국의 왕자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 의로운 뜻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나 어떤 그 의는 있었을지언정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그랬죠. 한번 딱 부르시고 야 가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지. 그래야지 길들여진 말인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아이고 뭐 나는 좀 시원찮은데 하다가 나는 말도 못했고 내가 알을 붙여줄게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데 어떤 일들을 겪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는 역사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믿음의 생활 속에서 온유해지는 사람이 된 거죠. 길들여진 사람이 됐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모세가 그런데 여러분 그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근데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12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욕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형제들이 욕을 합니다.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큰 누나죠.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미리암이 욕을 하고 그 다음에 형인 아론이 욕을 합니다. 비방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마 미리암이 나서서 그랬던 거예요. 원래 시므이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미리암이 이렇게 승질을 많이 내는 걸 보면 아마 옛날부터 시므이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던 거 아닙니까? 말이면 시므이가 더 밉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 이건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진을 행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나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결과가 옵니다. 근데 16장에 또 가면 고라 자손들이 고라가 반역을 하는데 고라 자손은 아니고요. 고라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지휘관들이 한 300명 넘게 이렇게 모세에게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스라엘의 총회보다 네가 잘났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의 총회 그러면서 모세를 대항해서 말하면서 야 네만 뭐 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면서 고라가 대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그들이 뽑혀서 왔고 그들이 반역을 합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 미리암과 아론의 이 비방 혹은 고라와 또 함께한 사람들의 그 반역 속에서 모세는 화를 낼 만도 하잖아요. 여러분 화 안 나세요? 만약에 내가 모세였으면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사랑해서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랑 형이 뭐라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모세가 전혀 일절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미리암에게도 아론에게도 한 소리 하시고 미리암은 문둥병을 주기까지 하시죠. 고라 자손은 어떻게 해요? 고라 자손이 그 땅을 그냥 직시로 갈라져가지고
땅이 삼키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잖아요. 온유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온유하면 여기 보면 사람이 뭐 자기가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 민수기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 땅에서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땅에서 살게 해주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온유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공격을 받았어도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대신 나서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을 해주세요.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를 보면 우리가 온유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사람이 부들부들하고 참 이렇게 온화하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시긴 하지만 예수님이 막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은 돈 바꾸는 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이 아이고 여러분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성전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저기 밖에 나가서 하세요.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죽끈으로 치시면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만큼 잘 사셔야지. 이렇게 예수님이 좋은 말로 하셨어요? 쌍욕을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쌍욕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제일 좋아하니까 야이 이러셨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온유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데 그 불의한 것과 이런 것들을 보면 화를 내시는데 여러분 온유한 것의 일면에는 그렇게 화내는 것도 있어요. 온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드러운 것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의 부드러운 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갈 때 지칠까봐 예수님이 저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하실 때 그런 것들이 온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친히 만져주시고 진흙을 이렇게 침에 익혀서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가서 씻어라 뭐 이런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확실히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훈련하면 어느 정도 사람이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이 욕심과 사람의 정욕이라는 것은 훈련한다고 제대로 되지는 것은 아니에요. 악이 깡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관계도 좋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열쇠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 안 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면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 보시면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하고 갈라선 이후로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위로의 사람이라고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바나바가 보면 그 위로를 하려면 어떤 사람이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을 때 온유하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비결이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라의 같은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온유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질을 막 내는 사람이 좋으세요? 온유한 사람이 좋으세요? 저희 사모한테 물어보면 아마 당연히 온유한 남편이 좋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질을 자주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화내고 성내는 것보다 온유한 게 좋다고 누구나 다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냥 성님 좋으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 저런 거 하셔야 되는데 이런 강제도 제가 사실은 잘 안 하고 부드럽게 제가 하는 편인데, 근데 꼭 부드러운 것만이 좋은 건 아니라고 아까 예수님의 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온유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해결되어지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드럽게 하면, 온유하게 하면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고 상대방도 내가 온유하면 변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담고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이 기업으로 받았다가 아니고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 온유한 자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우리 성도들과 관계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우리 백성들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적어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땅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 부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땅 부자 되셔가지고 주님한테 잘 내놓으세요. 네. 뭐 우리 사명자를 보면 땅을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다 드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그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땅일 수도 있지만, 다른 편에서 생각해보면 그 땅이라는 건 뭐겠어요? 천국에도 땅이 있을 것이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땅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받는다는 건 뭐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상속자에게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듣기로 우리 이장님한테는 마을 땅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마을에 자식 없이 돌아가신 분이 마을에다 이사를 하셔가지고 이장이 되면 이장이 경작하는 땅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한테나 뭐 물려주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땅은 누구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땅을 일구어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분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양을 치고 이런 과정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보면 땅을 못 얻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파기만 하면 와가지고 뺐고 파기만 하면 와서 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삭은 어떻게 거기에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의 예를 모세하고 예수님 빼고 들으라고 그러면 이삭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고 뺏기고 파고 뺏기고 파고 뺏기고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 자꾸 되면 여러분 사람이 승질이 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절대 성질이 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데까지 계속 새로 팝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뭐 땅 문서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물을 취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면 도장 주고 돈 주면 뭐 만들어줘요? 통장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통장을 만들면 언제든지, 여러분, 내 돈은 사라지고 통장밖에 안 남았어요. 카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들면 적어도 은행에 맡겨놓은 내 돈은 늘 언제나 안전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물론 5천만 원까지밖에 보호가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 뭐 의심 안 하시잖아요. 은행에 있는 돈 의심하세요? 아무도 의심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니면 믿으려고 노력해봐야지 이러세요? 믿어지시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또 여러분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속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들인 것을 그 땅을 받을 것임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악을 내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움직여질 수 있겠는가? 제일 원칙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성령님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굴리시면 굴리는 대로 굴려지는 게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병훈련소에 가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군인으로 태어나요? 교교가 말하는 대로 교관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면 그러면 총 쏘는 것도 배우게 되고 뭐 수색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또 자기 주특기에 가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길들여져야 교육이 되져야 정상적인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움직여갈 수 있는 원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의 기업을 꼭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땅을 여러분 많이 가지시는 대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온유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한 주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뭐 환자도 막 몇백 명에서 이제 뭐 20-30명밖에 안 나오고 뭐 전국적으로 그렇기도 하거지만 또 뭐 북한에서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여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어쨌든 시간이 흘러갈 것이고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 그 시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으로 지낸 사람은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생각해 본다면 모세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한 것을 반석을 치는 바람에 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도 불평함마지 없고 순종하고 그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토대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온유함으로 땅의 기업을 사모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87장 찬송입니다.